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성도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일깨워주는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말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 증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만 이 증표를 여러분이 다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이어진 길은 숱한 고난에 가시던 불이 뒤덮여 있는 길이요, 환난의 계곡과 핍박의 징검다리가 도처에 놓여진 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소망을 품고 가시던 불의 길을 넘고 환난의 계곡을 통과하며 핍박의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점차 그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성도가 받는 고난은 끝없이 고난으로 이어진 그러한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요, 핍박을 위한 이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시는 바로 사랑의 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연단. 그리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집약하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장차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고 행복해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식 말입니다. 사람에게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안식의 이 놀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안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살아도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쁘고 즐거운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성도가 또한 반드시 견제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그 백성들의 환난과 핍박을 결단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적할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잠깐 동안 참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즉시 그 보좌에서 일어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환난을 받게 한 핍박자들에게는 큰 환난으로, 환난을 당한 이 성도들에게는 큰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을 우리 헬라어로 이 아네시네라고 합니다. 이 아네시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풀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를 올가매했던 이 고난과 이 환난의 그 줄을 하나님께서 아내신 하나하나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속해서 풀어져 나가야 됩니다. 뭐든지 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아내신입니다. 안식을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잘 풀려요. 자식도 잘 풀리고 나도 잘 풀리고 우리 가정도 잘 풀리고 예, 우리 교회도 잘 풀리고 이 나라도 잘 풀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잘 풀려면요, 이 안의 신이 돼야 돼요. 안식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왜? 이 안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신을 통해서 내 안에 이 평안, 자유,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 하나하나 안의 신으로 풀어서 그런 것은 나쁜 고난과 환난은 다 없애고 나에게 필요한 이 평안과 자유, 정말 이 안식을 위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공의를 베푸실 그때는 과연 언제냐 말이죠. 공의 하나님께서 언제 이걸 베푸냐 말이죠. 바로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하면 핍박자들에게 내릴 불심판의 위험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주의 재림의 그날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세상 환난과 핍박의 명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집니다. 그리고 풀어지는 역사, 이 안의 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의 날이요, 그리고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그리고 이 영광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믿는 자들에게 핍박했는 그 자들에게는 무슨 심판이 임한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불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불심판의 환난과 형벌이 주어지는 바로 그날은 우리에게는 안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그들에게는 부흥의 날이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들이 받을 재림 때의 이 형벌은 영원한 이 멸망의 형벌로서 그 주의 얼굴과 그의 그 힘의 영광을 여러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과 이 영광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서 영원토록 떨어져 나가 사탄과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받을 이러한 형벌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핍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고난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핍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안식,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 안의 신인 그걸 통해서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가 핍박을 잘 견딜 때 결국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존재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자자손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 재림의 그날은 많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승리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기쁨의 날로서
성도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소리 높여 무엇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또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소리 높여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주신 것.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이 닳도록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 전체를 무엇으로요? 그는 그 순교의 정면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진짜 우리의 이 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도 영광을 돌리지만 내 이 육체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발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이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는 자는 과연 누구냐 말이죠. 이 영광된 자리에 참여한 자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딤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에 합당한 자로 어떤 사람요? 인정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핍박을 견뎌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만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욥은 졸지에 재산과 처자식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는 혹독한 환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잘 참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만 남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탄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탄을 무섭게 할 정도로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을 지켜야 됩니다. 이 제단을 사수해야 됩니다. 이 제단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그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해서 그것이 한 곳에 모여서 희생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여러분 이 제단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 타오르는 분노불 가운데서도 그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목숨이 다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도 여러분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과 같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 같은 이 모든 우상을 여러분 타파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우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우상이라면 이 우상 앞에 어떤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그 개념을 다 깨우치세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즉시 이 세 명을 그 불꽃 가운데噴霧 속에서도 건져주신 것입니다. 건져주시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자손손에게도 정말 부끄럼 없는 우리의 믿음의 그 귀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언급된 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내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영원체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아서 정말 잘 견뎌내서 우리에게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그리고 꼭 가야 될 곳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가야 될 곳 이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영혼재단도 그런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